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10계명의 제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한 사람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국어사전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하는 불륜행위를 가리킵니다. 불륜, 외도, 바람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음죄는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간통죄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간통을 하다가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간통죄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간통죄는 성적 관계를 해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어디를 갔다거나 아니면 애정행위를 했다고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간통죄가 법으로 있을 때에는 간통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간통하는 것을 들켜도 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민사소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간통죄 폐지는 그렇지 않아도 욕망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던 죄책감도 없어졌고 그리고 그나마 조금 신경 쓰던 것도 사라졌습니다.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법을 이 세상이 없애버린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가정보다는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는 인간들에게 본능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간통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도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원나잇 스탠드, 즉 하룻밤 섹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문화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쾌락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목사들이 바로 이 성적인 문제로 실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괜찮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목사가 간통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공개되거나 아니면 뉴스로 나기 때문에 목사들만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간통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여간 총체적인 문제인 시대입니다. 10계명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간음이란 불법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이 간음에 해당이 됩니다. 즉 신랑이신 하나님을 속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간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7계명은 하나님의 아주 엄격한 명령으로서 성적 순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아닌 남녀가 간음하는 것은
성범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죄이고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만일 아내가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하게 되면 남편이 그 아내나 외간 남자를 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들을 벌할 수도 있었고 용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아니면 그 정부가 이방인인 경우에 그렇지, 만약에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남편은 그들을 벌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로 다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얼마나 이 간음을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간음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간음하는 사람은 남녀 모두 죽이라고 엄격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위기 21장 9절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간음을 하게 되면 그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간음을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자기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큰 죄입니다. 둘째로 간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사람은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것이 마비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또 동시에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멸망시키다, 파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죄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상대편 가족 모두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음을 한 그 사람의 배우자는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또 지옥의 맛을 보게 됩니다. 또 자녀들은 부끄러움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들은 이로 인해서 이혼하고 깨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간통을 허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간통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음하는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신약 시대에 접어들여서 예수님은 이 간음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 즉 간음의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간음 행위는 눈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것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눈은 간음의 죄를 시작을 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봄으로써 음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눈이 간음의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손이 그러한 죄를 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들의 육신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우리들의 영혼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이것을 피하라고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였고 기독교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이러한 금욕을 지키려고 스스로 고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자가 되었다고 음욕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간음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시면서 덧붙여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즉 부정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이냐?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그렇게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도 간음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모세의 그 말에 따라 그 이혼 증서는 당시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지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보장책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이 되니까 남자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성적인 방종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남편들은 자기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여자가 생기면 이혼 증서를 주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남자들은 이러한 이혼 증서를 악용을 해서 성적으로 방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고한 이혼은 간음의 가능성을 낳는 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의 권한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악용하는
남편들의 그 죄를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하는 그 죄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음으로 부부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들, 간음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간통죄를 없애서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마지막에 있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죄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간음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천국 시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이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즉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정욕과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러한 정욕이 사라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도 바로 이 간통 문제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즉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전까지는 계속 상승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하락하게 됩니다. 그 집안에 아주 비참한 비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정욕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실족하는 것을 보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정욕을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욕과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안일한 삶을 살거나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항상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적인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간음하지 않는 끝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